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전체 대부분의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만은 가장 아름답고 희망찬 평화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지지만 받은 바 된 말씀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선포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게 되는 설교는 사람의 지능과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이사야가 이 말을 하려고 뭘 궁리했을까? 무슨 의도를 이사야가 가지고 있을까? 이래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려고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당연히 그렇겠거니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항상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교회의 강단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될 수 있는 말씀 선포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미래를 뜻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마무리될 그때 즈음에 라는 뜻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을 뜻합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헤르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도가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이 가장 높이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즈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자기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위력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꾸준히 그 길을 왔던 교회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딱 맞게 움직여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에 사는 유다 예루살렘의 어떤 위치 혹은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여주는 영적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열방이 모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에게로 모여들게 되어 있고 그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불렀던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양은 굉장히 익숙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영적 공동체에 열방이 모여드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심령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퍼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적인 자발성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길로 나아가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중심됨을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과 판결입니다. 판단과 판결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통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나라와 민족은 움직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결국에는 그 결론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다 종말을 두려워하지요. 종말을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끝내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거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명확한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판단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른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으로 점점 더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판과 종말이 우리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향하며 하나님께 맞추어지며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스스로를 살피며 스스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신앙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